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분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참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애플의 설립자이자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는 죽기 한 1년 전쯤에 9개월, 한 10개월쯤 전에 췌장암 판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수술을 거부했습니다. 가족과 지인들, 그리고 그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의 설득과 염원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름의 신념으로 자기 몸에 칼을 대어 절개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수술 대신 영적인 치료, 대체 의학을 선택했습니다. 9개월 후에 병이 악화된 잡스는 그제서야 가족과 친구들의 권유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퍼진 후였습니다. 암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잡스는 자기 병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고 결국 수술을 늦춘 덕분에 더 이상의 치료가 불가능해져서야 자기의 결정에 대해 뒤늦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그는 2011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 누워서 치료를 하는 중에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조금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유함이라는 것은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병상에 누워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또한 의미도 없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큰 불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윙윙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비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처럼 말입니다. 부에 의해 조성된 형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습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습니다. 삶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십시오.
오르고 싶은 곳이 있으면 올라 보십시오.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습니다. 현재 당신 인생이 어떤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라는 무대에 막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기십시오. 자신을 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살면서 후회할 일을 전혀 만들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후회하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특히 어떤 후회는 스티브 잡스의 경우처럼 인생 전체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죽음을 예견하시면서 올라가셨습니다. 자기가 죽어야 인류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두렵고 떨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전통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성전 앞들에서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순례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는 기회가 없을 것을 아셨기에 비장한 각오로 아낌없이 쏟아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도달해서 예수님께서는 당대 종교 지도자들에 관하여 매우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저놈들은 입 밖에 산 게 없으니까 말은 잘 들어서 실천하고 행동은 본받지 마라. 사업가가 그런 소리 듣는다든지 정치가가 그런 소리 들으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종교인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 최악이지요. 가장 잔인한 비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행태를 꼬집으시며 다양한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화 있을진저로 시작하는 책망의 말씀이 무려 7개나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들아, 이 뜻입니다. 사람들을 대놓고 이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들아 그러신 겁니다. 엄청난 표현이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비난의 말씀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조상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배척했다고 꼬집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일꾼들, 예수님의 뜻에 따라 복음을 전할 사람들을 계속 박해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잘못, 죄에 대한 심판도 빼놓지 않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은 단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에서 분노를 쏟아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반신앙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들이 너무 안타까웠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죽이거나 외면하면서 대적했던 선지자들에 대한 범죄도 심각한 것이지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죽인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신성모독이며 하나님의 권위에 직접적으로 대항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아니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죽음도 슬펐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그 신성모독의 죄와 그로 인해 그들이 당하게 될 심판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온몸으로 그들을 사랑하시며 살리기를 원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 심판과 저주의 운명이 너무나 불쌍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시간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식이나 부모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절망의 골짜기로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안타까운 감정을 표출을 하십니다. 37절을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건 탄식입니다. 안타까움과 슬픔이 배어있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땅이 어찌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이는 이들의 소굴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 슬퍼 눈물로 부르는 탄식과 애달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껏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시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우상을 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 재물과 권력과 명예의 우상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벨론, 아수르, 그리스, 로마 제국의 칼과 마차 앞에 짓밟히고 매를 맞으면서도 교만하고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찾지도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까지 내려와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는, 비장의 카드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멀고 귀를 닫고 있어서 인정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본문 3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은 예루살렘 성전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심판하실 때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바벨론과 아수르와 같은 이방 제국 로마가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칠 것입니다.
본문 직전에 있는 마가복음 23장 35절 36절에서도 비슷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본문 뒤에 나오는 24장 1절 2절에서도 또 경고가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뭔가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예수님의 의존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고 진지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인류 전체에 대한 심판을 예견하셨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의 경고를 어찌 심각하게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공모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있던 나그네들, 구경꾼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귀로 듣고 흘린 것 같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예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켰다면 그들은 아마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당장 회개하며 죄를 뒤집어 썼을 것입니다. 구약 요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서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나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기 싫어 발뺌하다가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서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백성들은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심판을 돌이키셨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돌이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 4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요나나 솔로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아들의 말도 듣지 않는 깡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한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이나 솔로몬의 말을 듣고 감동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던 남방 여왕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어울리겠습니까?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들었지만 순종의 삶을 거부하고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고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안타깝게도 모두 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무서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9절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3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경고입니다. 살 길을 알려주는 경고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말은 오시는 분을 거절하는 말입니까? 환영하는 말입니까? 환영하는 말이죠. 찬양하면서 환영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찬송할 때까지 더 이상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해야만 자비와 구원의 예수님, 사랑과 긍휼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마지막 날이 되어서 심판의 예수님, 진노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살고 싶으면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경고와 권유를 결국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경고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 땅을 완전히 짓밟았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으며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 안에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가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 사회 안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들여다봅시다. 아직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안심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 주시는 경고의 음성을 들읍시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 때를 그린 겁니다. 오른쪽 아래쪽에 로마 군대가 보이지요? 저 불타오르는 예루살렘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 아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하는데, 십자가에 달리기 전 애통한 심정으로 자기 민족을 향해서 돌이키기를 호소했던 예수님의 경고를 외면했다가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이역만리 타국에서 피눈물을 흘리던
유대인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라고 그러지 않을 보장이 있겠습니까? 민족사적으로는 물론이고 개인사적으로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등 따숩고 배불러지니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변했습니다. 예전과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고자 결단하지도 실천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게 되는 걸까요? 늦기 전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되기 전에 삶을 돌이킵시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뜻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